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전할 것이 있고 내가 어떤 정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그 말씀에 굉장한 불이 있고 흥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정인이 되라고 했는데 여러분 전할 내용이 있으세요? 우리가 너는 나의 정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뭐 보고 들은 게 분명한 게 있어야 정인이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대한 분명히 여러분에게 간증이 되어서 그것을 실제로 전할 수 있는 정인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예수에 대해서 좀 뭔가 할 이야기가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5월 달 동안, 가정의 달 동안 우리가 가족 미션을 계속했습니다. 첫째 주 무엇 했죠? 첫째 주는 가족 성경적인 가훈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적 가훈을 내신 분들은 액자를 예쁘게 해서 드렸어요. 두 번째 주는 사랑의 편지 쓰기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손편지를 쓰신 분도 계시고요. 이 타이핑을 하는 거하고 손편지 하는 거하고는 내용보다도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지난주는 가족 사진 찍기를 했습니다. 혹시 못 찍으신 분들은 2부에 마치면 오른쪽 코너에 부스를 만들어냈어. 오늘 사진을 찍도록. 이 1주, 2주, 3주 동안 가족 미션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했던 미션이 있습니다. 혹시 찬양대 기억나세요? 공통적으로 매주마다 나갔던 미션? 예, 그렇죠. 가족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매주 한 번이라도 가정에 함께 모여서 가족들이 2사람이든 3사람이든 가족 예배를 좀 드리자 그랬어요. 다 하셨죠? 네. 묵묵부답이신 걸 보니까 다 하신 줄로 압니다. 저는 가족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이 예배당에 와서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이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또 자동차 안에서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들로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내 가족이 빠져있다. 33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3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잘 보세요. 저기에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고넬료가 10장 1절에 이제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군인인데, 중대장인데 파견되어 와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업무 중에 바쁘지만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너의 집으로 초청하여 그로부터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넬료가 순종하여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오는 동안에 고넬료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친척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가까운 친구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가 친척들과
또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았다라고 말해요. 그러게 지금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인 거죠. 뭘 하기 위해서 모인 거죠? 여러분들도 가족 모임이 있죠. 친구들의 모임이 있고요. 동창회 모임이 있죠. 근데 빠지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 모임, 아버지의 기일이다, 또 어머니의 생신이다, 또 누구의 결혼식이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모임이 있으면 가족들을 바리바리 이제 챙기고 또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등산 가자, 여행 가자, 무슨 좋은 소식이 있더라. 그래서 친구들 또 모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임들 중에 정말 가장 복된 모임은 어떤 모임이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여러 모임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여러 모임이 있는데, 정말 우리 가족에게 가장 복된 모임은 어떤 모임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가족 모임 가운데 가장 복된 모임이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모이는 그 모임보다, 그 가족 모임보다 더 복된 모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모임에 여러분 가족이 빠지지 않기를 바라요. 식대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부흥회를 한다, 특별 집회가 있다, 그러면 가족들 다 챙겨서 애들까지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월차를 내고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다른 모임에도 가는데, 여행하는 모임에도 가고 이런저런 잔치 모임에 가는데, 말씀의 잔치가 있을 때예요.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리고 다 같이 가족이 모이는 그런 분들 있어요. 우리 육체적인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가족도 있잖아요. 우리 순장님들 가운데서 부흥회 한다, 특별 집회 있다, 특별 기도회 한다, 그러면 어떤 교회에 특별한 성경 공부가 있다, 그러면 순원들을 다 전화해요. 그리고 순원들 카톡 보내고 안 오면은 찾아가고, 그래서 그 말씀 집회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그 순원들을 다 챙겨서 동원해서 모이는 그런 순장님들이 있습니다. 전도회 회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기관장님들이 내가 이 기관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것을 가지고서 구간원들, 순원들, 전도대원들, 전도회원들 다 모아서 다른 놀러 가고 야유회 가고 다른 모임에도 가지만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는 일에, 또 은혜를 받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하는 일에 순원들, 전도회원들, 또 우리 부서 부원들을 다 바리바리 모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다른 많은 모임들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챙겨서 모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의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여러분의 친척들, 친구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얼마나 힘과 또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오늘 고넬로가 베드로가 온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그의 친척과 그의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 앞에 모았어요. 하나님 앞에 모았어요. 만약에 이 모임은 우리에게 또 반복이 되지만 어느 날 진짜 여러분이 있어야 될 마지막 영원한 포지션, 그게 어디일까요? 하나님 앞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다 모인 것이 하나님 앞에 모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그냥 이 땅에서 반복되는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다 모일 겁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 앞에 다 모일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 가족들 없어. 어떤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나면 다 마치고 저녁에 우리 교육자들부터 모든 부서 교구 출석부를 이제 받고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여러분 출결사항을 다 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어떤 분들은 왔어요. 오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면은 알거든. 인사하면서 또 확인하고 왔는데 출석부에는 결석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분명히 안 보였는데 출석으로 되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또 확인을 하죠. 이런 출석부에는 빠져도 그렇게 큰 대수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출석부에, 영원한 영생의 출석부에 여러분의 가족의 이름이 누락되어 있어요.
이름만 누락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보고 확인해도 없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한번 하나님 앞에 다 모이는 그 자리에 그냥 내 가족들, 우리 순원들, 우리 식구들 한 번 빠지는 거, 그거 그냥 넘어갈 일은 사실은 아니에요. 어느 날 그 모임이 마지막 모임이 돼요. 그 모임이 영원히 고정되는 모임이 될 수 있어요. 그 자리에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또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빠지지 않고 다 모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로는 그래서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 오늘 세 가지 말씀 드리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초청하는 초청 대상자들에게도 이 말씀이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화평의 복음을 들었어요. 고넬로가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듣고자 했던 복음이 뭐예요? 첫째는 화평의 복음이에요. 우리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자 보세요. 화평의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 무엇이냐? 제일 먼저 전해주신 것이 평화였어요. 화평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탄생의 소식을 천사들이 알립니다. 천사들이 알리면서 천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찬양할 때에 첫 소절이 뭐죠? 우리가 잘 아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그렇죠. 평안할지어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가 뭐예요? 자, 이 가정의 달을 지났어요. 이 가정의 달을 지나는 5월 동안 가족 간의 싸움이나 큰 소리나 다툼 한 분도 없었던 분들 많이 계시겠죠. 가족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족끼리의 다툼이. 우리 인생에 3적이 있다고 그러죠. 세 가지의 적.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두 번째는 불안과 걱정이에요. 세 번째는 갈등과 다툼이에요. 근데 부부끼리 싸워요. 부부끼리 한 번도 나는 부부 싸움을 하는 적이 없다. 그는 둘 중에 한 사람은 비정상인 사람들. 감정이 망가졌든지 생각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의 감정은 미운 감정이 있고 좋아하는 감정이 두 개가 다 있어요. 두 개 중에 하나는 작동이 안 한다. 그는 비정상입니다. 분명히 작동을 해요. 부부가 왜 싸워요? 싸울 이유가 다 있습니다. 형제는 안 싸웁니까? 자매는 안 싸웁니까? 형제 자매들이 정말로 많이 싸웁니다. 부모와 자식은 안 싸웁니까? 세상에 부모와 자식은 또 왜 싸워요? 그러니 보세요. 한 집안에 부부도 싸우고 부모와 자식도 싸우고 그리고 형제 자매도 싸워요. 그러니 세상에 남들끼리야 싸우는 거는 그거는 뭐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교회 와서 교회라고 싸우지 않나요? 부서에서 싸우지 않습니까? 순에서 싸우지 않습니까? 당에도 하다가 보면 큰 소리가 나고 다투기도 하고 안수집사에도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은 저도 당연히 싸우죠. 안 싸우게 생겼죠? 썩는 거예요. 부부 싸움하고 저도 형제들하고도 싸우고 장로님들하고도 다투기도 하고 우리 교역자들하고도 막 다투기도 하고 다 이 갈등과 다툼 속에 지낸다고. 여러분들하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하고는 저하고는 부딪힐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때 같이 있어 보면 다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제발 우리 집안에 다른 것보다 좀 안 싸웠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네. 그냥 우리 집안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좀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모두의 소원이라고.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이 평화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 평화를 위하여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그것은 마치 유리그릇 같고 또 아침 안개와 같아요. 금방 우리의 그 평화가
한순간에 깨어진,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마음에 평화해야지,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악수하고 서로 웃고 축복해 찬송하고 문 나가가지고 주차장에서 바로 그 평화가 깨어집니다.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 안개 같아요. 우리 마음에 평화가 너무 충만해요. 우리 마음에 정말로 평안함이 넘쳐서, 평화가 넘쳐서 충만한데 그 평화가 한 시간도 못 가는, 식당에 가서 줄 서 있다가 평화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질문이 있죠.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찬양이 있죠.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나? 우리가 모두가 찾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죠? 세상 사람들은 답을 몰라. 근데 우리는 답을 압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살아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뭐죠?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 평화. 어디에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그거를? 사람들 몰라요. 평화가 이 땅에 있는 줄 압니다. 사람에게 있는 줄 압니다. 힘을 기름에 넣는 줄 압니다. 그리고 이 평화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압니다. 아니요. 사람은 우리의 평화를 깨고, 이 땅에 있는 권력이 우리의 평화를 깨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갈등의 요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소유한 사람은 그 갈등 속에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불안과 걱정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평안을 누리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겠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잘 보세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한 평안이 있대요.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자아내는 그 수많은 것들,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그 근심과 그 두려움을 잠재시킬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안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평안을 여러분들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평안을 우리에게, 이 평안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보실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잘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집사님하고 나하고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 같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두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리고 걱정이 물밀듯이 밀려올 그때 불안해서 잠을 못 자. 그때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평안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또 증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들었던 복음은 자유의 복음이에요.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저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눌렸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 오늘 우리에게 있는, 온 인류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악한 영에게 눌려 있는 겁니다. 마귀가 돌아다니면 어떻습니까? 돌아다니게 내비두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마귀가 나에게 영향을 끼칠 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몸 속에 다 암세포가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이병욱 의사 선생님이 와서 저에게 암에 관한 책을 하나 주고 가시더라고요. 암에 대한 공부를 쭉 해봤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몸에 암세포가 돌아다녀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내 몸에 이미 1cm, 2cm, 3cm짜리 암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1cm짜리는 잘 MRI, CT까지 찍어도 잘 발견이 안 되고 뭐 가려져 있으면 의사들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번 검사에서 없었는데 다음 검사에 느닷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있었는데 안 보였던 거죠. 그런데 몸에 2cm짜리든 3cm든 뭐 1.5cm든 5cm든 암이 있어도 문제 없어요. 여러분 혹 하나 있다고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큰 문제가 혹이 안에 있던 장기에 있던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고, 그건 있으면 그거 가지고 평생 살아가면 되잖아요. 문제는 이 녀석이 가만 있지 아니하고 장기나 피부나 뼈에 혈관에 사고를 치는 거죠. 사고를 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간에 뭐 3cm짜리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놈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사고를 치는 거예요. 공격을 하고 그리고 기능을 망가뜨리고, 그래서 두려운 거죠. 사탄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나에게 이 사탄이 뭔가 압력을 가하고 영향을 미칠 때에 내 삶에, 내 사고에, 내 생각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탄을 우리가 제어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들어오는 악한 영을 우리가 제어할 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내게 청구하였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탄 앞에 우리는 밀 한 톨과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간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여러분의 미움과 어떤 때는 물질에 대하여서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서 눌려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꽉 눌려 있습니까?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떨치지 못해요.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왜 무섭죠? 이거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못 끊는 거죠. 알코올 중독이 되고 포르노 중독이 되고 쇼핑 중독이 되고 핸드폰에 중독이 되고, 이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안 봐야 된다는 거, 안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내가 스스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뭔가에 눌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이 악한 영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의 일이 있습니다. 그 마귀의 일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사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제어하고 우리는 당할 능력이 없지만 그것을 멸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멸하셨느냐?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자녀들은 헬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헬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망가뜨리고 결국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이 악한 영들의 권세를 멸하신 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고 그랬어요. 매일 주서 패잔뱅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말씀의 금을 가지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 4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잘 하였느니라. 보세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왜 모으느냐? 그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죄 사함을 받았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요. 44절 말씀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느냐?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죄 사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마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성경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거듭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정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또 하나,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곧 바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정인답게 이 세상을 이기며 이 세상의 선한 영향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생생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생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살아있고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약동합니까? 여러분 속에서는 예수의 영이 살아약동합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과 대항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열망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전투력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라도 그렇게 살아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생생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그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모셨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는 영적으로는 폐단뱅처럼 살아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승리한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터지고 그래도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울면서라도 다시 일어서서 다시 주님을 힘입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한 조각 남은 심장만 안고서라도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서 말 수는 없다, 연상님의 그 시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 여러분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 여러분의 호흡이 떨어지는 그날까지 승리의 용사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 모든 가족들을 불러 모은 것 아니겠습니까? 고넬료가 친척들과 그의 친구들을 다 불러서 지금 무슨 말씀을 듣고 싶은 것입니까? 자,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의 가족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평화와 또 자유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 이거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다른 많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거 평안 아닙니까?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고. 그 평안,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좀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뭔가 눌려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식 때문에 눌리고, 남편 때문에 눌리고, 아내 때문에 눌리고, 돈 때문에 눌리고, 세상 문화 때문에 눌리고, 어떤 때는 머리가 터져 나갈 것 같아요. 그게 스트레스 아닙니까? 적절한 스트레스는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은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안 걸리고 병 걸리고 늙고 흰머리 생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이리 살던 저리 살던 이 세상 떠납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면은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우리 물론 젊은 우리는 뭐 한 50년, 60년 더 살겠죠. 살아봤자입니다. 살아봤자잖아요. 지금까지 50년도 돌아보면 금방 없고 60년도 돌아보면 금방 없고 앞으로 내가 60년, 50년 더 산다고 그 세월이 금방 갑니다. 언젠가 이 세상 떠나요. 그때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 하나님 앞에 기쁜 찬송 부름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만 있어서 되겠네요. 우리 가족들도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청하여 그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라고 할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친척들,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모으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안 모였으면 우리가 이렇게 새생명 축제를 하면 이 난리를 부리는 겁니다. 이 돈을 쓰는 겁니다. 그래도 잘 안 모여요. 우리 가족들을 가족이라고 모이는 거 쉽지 않고요, 가까운 친구라고 모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른 모임에는 다 순응합니다. 우리 어디 놀러 가는데 어디 야외 모임 있는데 친구야 와라, 친척들 와라, 누구누구와 이모와 삼촌와, 그러면은 그래 그렇게 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라는 것은 그렇게 모이지를 않습니다. 저도 태신자가 계속 4명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교회로 오라는 것은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내 말 들어주고 그렇게 소원 들어주고 밥 먹자고 하면 밥 먹고 다 하는데 교회에 오라는 것은 그렇게 안 듣는다고요. 정말이죠. 다른 것은 다 들어줘, 다른 데는 다 작가, 다른 모임에는 다 와주는데 교회에 오라는 것은 오지 않아요. 고넬료들 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무슨 기도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0절부터 33절 고넬료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기도가 상달돼 기도에 응답했다고 그래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들려준 거든. 그럼 고넬료가 무슨 기도했을까요? 그 가족 구원과 친구들을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전도는, 큰 소리로 전도는 기도가 쌓여야 한다. 한 번 더, 전도는 기도가 많이 쌓여야 한다. 아멘입니까? 기도 얼마나 쌓았습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게이지가 얼마나 올라갔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전도는 기도가 많이 쌓여야 돼요. 그리고 기도 한 걸로 끝나지 않고 나아가서 힘을 다하여 전하고 초청해야 됩니다. 고넬료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다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후회하는 것들 많으시죠? 저도 많습니다. 지난 인생을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것 참 많아요. 근데 그 후회 가운데 가장 많은 후회가, 큰 후회가 있다면 기회를 놓쳐버린 후회. 기회를 놓쳐버린 후회. 그때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또 사람들과의 만남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기회가 있었어요.
많은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 때문에 지금 후회하는 거. 그런데 그 기회들이 어떤 기회는 또 주어지는 기회도 있지만 어떤 기회는 이제 완전히 떠나가 버린 기회가 있습니다. 떠나가 버린. 이번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저는 여러분이 적어도요 이 세 가지의 기회만큼은 앞으로 남은 생에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기회. 기도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전도의 기회. 전도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 섬김의 기회. 이 세 가지 기회는요 앞으로도 놓치지 마세요. 기도의 기회는 하나님이 응답의 선물을 주시는 축복의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그 기도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근데 또 우리에게 기도의 기회가 있었다면 그 기회 놓치지 말고 잡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전도의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시려고, 평화를 주시려고, 그리고 자유를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축복을 쌓는 거예요.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후대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을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을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은 이 오늘이 내게 기회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번 6월 1일 새생명 축제가 이 한 주간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의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섬김의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고넬로의 가정, 고넬로의 식구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풍성한 자유의 은혜를, 평화의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고 흘러보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 고넬로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서로 중개하시면서 그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열망,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을 향한, 또 우리가 태신자를 정하고 전도하는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또 열심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일에 부름받고 동력하고 쓰임받는 겁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이 생명의 복음, 치유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은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오리라 그날에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가득한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눈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다시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이 지역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평화의 복음, 또 자유의 복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듣고 우리와 함께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갑니다. 우리 전도회가 복음 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악한 영의 세력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복음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